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법률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통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단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법이나 규율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절대적인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주체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구원을 통해 회복되는 구속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로 소개하며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 계명의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온전한 경배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예배와 삶이 오직 창조주를 향하도록 회복되는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본떠서 어떤 형상물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되거나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행위는 죄의 본질적인 왜곡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도록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체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육체가 아닌 영이심을 선포함으로써 형상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예배를 가르칩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그분의 백성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사랑과 주권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가 3, 4대에 이르는 것은 죄의 본성이 대대로 전해지는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도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의 권세가 끊어졌음을 나타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절의 죄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분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결과가 대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것을 덮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성에 먹칠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분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도의 첫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수고로부터 얻게 될 궁극적인 안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노동으로부터 참된 영적 안식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구절은 안식일의 거룩함과 동시에 일상의 노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을 통해 삶의 책임을 다하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로 고통스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노동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동의 목적이 단순히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행위임을 보여주며 노동의 신성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모든 사람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안식과 회복을 필요로 함을 나타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안식을 제공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와 삶의 무게로 지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약속하시며 이 구절이 가진 포괄적이고 온전한 안식의 의미를 확장시키십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으며 이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창조 안식이 구원의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다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구원 사역을 하신 것처럼 자신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가 세상의 모든 관계의 모형이 됨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질서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부모 공경은 이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수명 연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풍요를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의 계명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윤리적 규범임을 보여줍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과 미움을 포괄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죄는 인간 안에 살인의 본성을 심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의 본성을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화평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임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성적인 순결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영적인 간음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정결한 삶을 회복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강조하며 음행이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죄임을 강조합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죄의 본성은 타인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자신의 것을 소유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도둑질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적극적인 사랑을 행함으로써 죄의 본성을 극복할 것을 가르칩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공동체 내의 정의와 진실을 보장합니다. 이는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과 진실을 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짓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거짓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짓의 영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행동 이전에 마음속의 동기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풍요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행복을 찾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인간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인 탐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어. 십계명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압도적인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하며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멀리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구약 백성이 두려워했던 시내산의 임재와 달리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거룩함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반응입니다. 백성의 요청은 구속사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반드시 죄가 없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차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두려워하던 백성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듯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의 두려움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거룩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은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했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흑암으로 나아갑니다. 흑암은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음을 상기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있는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권위가 아닌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임을 보여줌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안에 두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간이 만든 형상물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화려한 제단이 아닌 토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십니다. 토단은 단순하고 소박한 제단으로 제사의 본질이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진실한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단 제사는 장차 죄인들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물질적 제사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의 토단 제사가 장소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대를 여셨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를 더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희생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은 인위적이지 않은 온전한 구속 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노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하듯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배와 제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가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제단에서는 신체의 노출을 가려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뒤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이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